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15장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설 연휴 기간에 있죠. 설에 보통 우리는 어디 갑니까? 어디 가죠? 네, 고향에 갑니다. 저도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네, 맞습니다. 전주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내려가서 하루만 자고 또 어제 토요일에 올라왔습니다. 6시에 저녁 6시에 출발해서 밤 11시에 도착했는데요. 5시간을 걸쳐 왔는데 몹시 몸이 피곤합니다. 어제 11시 도착해서 또 정리하고 12시 넘어 잤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이 명절에 전주로 오고 갈 때 길이 너무 막히면 고향이 서울이나 경기도이신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우리 집도 우리 고향도 이 경기도였으면 좋겠다, 서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고향에 잘 도착하셔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향이란 어떤 곳일까요? 이 고향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향이 두 곳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곳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 자라서 그곳에서 더 많은 추억들이 있으면 그곳을 고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엄밀히 따지면 고향이 두 곳입니다. 익산과 전주예요. 제가 고3 때까지는 익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제가 익산이라고 말할까요? 전주라고 말할까요? 네, 맞아요. 우리 딸 혜원이가 전주 이렇게 합니다. 네, 전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주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고 또 명절마다 그곳에 내려가고 또 전주에 외할머니, 외삼촌들 그리고 사촌 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전주에 있는 전북대에 나와서 그곳에서 19살 때부터 대학 생활을 했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빠른 연생이어서 고3 때 19살이 아닌 16살이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고3인 18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익산에서 그 고3 시절에 했지만 1년밖에 익산에서 하지 않았어요. 19살 이 대학생이 된 이후에 어머니의 고향인 전주로 이사가고 또 교회도 옮기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신앙과 관련된 추억이 익산에서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제게는 고향이 전주로 다가옵니다. 지인들도 익산보다 전주에 더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제 아내는 서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대구에서 태어나서 6살까지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로 이사를 왔죠. 그래서 대구에서의 기억은요, 우리 아내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또 서울에 대구에는 친구들이 없어요. 서울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에게는 서울이 고향이죠.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이처럼 고향이 하나인 사람도 있고 두 개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태어난 곳이 고향인 사람도 있고 또 성장 속에서 더 많은 추억들과 기억들이 또 지인들이 있는 곳이 고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고향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에서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그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여줄 땅,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고향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이 되죠. 그 당시는 시족사였기 때문에 고향 땅 안에 친척들이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경우가 많죠. 지금은 시족사회는 아니지만 고향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집에 있고 또 친척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고향 땅은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소명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근거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고 그가 75살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를 부르신 장소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장소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란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인 건 맞지만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거기에 아브라함도 포함됩니다. 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우리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데라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신 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란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인인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했으니까 본래 갈대아 우르 출신이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사는 곳은 하란이지만 나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야. 나의 친척들이 사는 곳은 갈대아 우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14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 즉 나의 며느리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내 고향, 이 내 고향은 어디일까요? 갈대아 우르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고향을요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이삭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리브가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리브가를 만났고 또 그 종은 그녀를 이삭의 배우자로 믿고 그녀를 그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여겼던 곳, 다른 말로 하면 리브가가 살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창세기 27장 4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말은 리브가가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에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 했죠. 이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어디로 피신하라고 합니까? 바로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한 곳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나의 족속이 있는 나의 고향 하란에서 나의 며느리이자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고 명령했고 그녀가 바로 하란에서 살던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삭과 결혼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나의 고향, 나의 오라버니가 있는 하란으로 너는 피신하라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고향의 기준은 다릅니다. 내가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추억이 많은 곳을 고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익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성인이 된 후부터 전주라는 곳에서 살았지만 제가 어디를 고향으로 여긴다고 했죠? 전주로 고향을 여기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우르에서 자랐지만 갈대아 우르를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란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여겼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지도 않았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것도 하란이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여겼던 것도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란을 강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하란이라 여기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도 하란이기 때문에 하란이를 강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를 포함한 히브리어로 된 이 모세오경의 최종 편집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성경은요 처음에 뭘로 돼 있었죠? 한글 한자? 한자 성경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한자와 한글이 섞인 성경으로 편집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 중에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줄로 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저희 아내도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이 나시는 성도님들도 꽤 있을 겁니다. 저도 또렷하거든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보신 성경이 세로줄에다가 한자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자는 사라지고 가로줄 다 사라지고 세로줄 다 사라지고 한글과 가로줄로 된 성경이 또 편집되어 개정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개역 한글 성경이었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죠? 또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지금의 성경이죠. 조금 더 언어에 가깝고 어려운 문장은 조금 더 쉽게 번역되었고 옛날 언어를 조금 더 현대어에 맞추어서 편집하고 개정되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편집 개정되겠죠.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히브리어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집과 개정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빌론 포로 귀환 시기에 모세오경이 최종 편집 개정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학계 정설이에요. 이 포로 귀환 시기에 편집 개정된 모세오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경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창세기가 최종 편집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최종 편집이 왜 갈대아 우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70년이라는 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드디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말이 포로지 그들의 삶은요,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서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막노동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포로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원치 않은데 억지로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 땅에서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서 그들은 생활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 남유다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냐면 엘리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엘리트다 보니까 바벨론의 땅에 가서 각 영역에 관리로 등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성경에선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했을 때에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관리로 등용이 되었어요. 실제로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게, 다 이 인물들이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실제로 1893년에 이 바벨론 땅이었던 니프루 지역에서 무라시우 문서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이 문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활발한 경제 활동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상업, 금융업, 그리고 나라 관료직에서 유대인들이 일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서 가난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미천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삿짐 센터가 있어서 모든 짐을 옮겨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돈을 넣어서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거기서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 긴 여정 속에서 강도떼를 만나서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포로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장수한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대부분 죽었겠죠. 70년이 지났잖아요. 20살에 끌려갔다면 90살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요, 90살 넘어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엔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느끼기에 그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바벨론 땅? 바벨론 땅이죠. 포로 2세대들은, 2세대 이후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떠한 추억도 없어요.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융성한 대제국의 땅을 벗어나서 폐허가 된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야 됩니다. 척박하고 고단한 삶을요,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주춤주춤하고 망설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그 당시의 믿음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또는 누군가들은 모세오경을 최종 편집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잖아, 출애굽. 이 출애굽의 역사들을 최종 편집 기록하면서, 그리고 그 출애굽의 기록들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바벨론을 땅을 떠나 믿음의 발걸음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도 이 시기에 최종 편집되었다고 말했잖아요. 창세기서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여정.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기에 믿음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여정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살았던 정착촌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니프루라는 지역입니다. 아까 전에 무라시 문서가 발견되었던 그 지역, 니프루 지역이었어요. 이 니프루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갈대아 우르 옆도시입니다. 옆도시.
군포 옆에 안양이 있는 것처럼, 군포 옆에 의왕이 있는 것처럼 이 갈대아 우루 옆에 니프로가 있고 니프로 옆에 갈대아 우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그 당시 믿음의 지도자들은요, 갈대아 우루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이라 여겼던 곳은 하란이지만 하나님도 갈대아 우루가 아니라 하란에서 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거시고 하란에서 만나주셨지만, 그가 처음에 갈대아 우루에서 나온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루에서 그를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루에서 인도하여 데리고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 시기의 인물인 느헤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루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 귀환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갈대아 우루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 귀환 시기에 최종 편집된 이 창세기는,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들은 망설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 믿음과 그의 삶은 모든 이스라엘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렇다면 누가 믿음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재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후손이다. 누가 그 길을 재현하겠느냐? 바로 우리다. 바로 너희와 나와 너희들, 우리가 그 길을 재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갈대아 우루 옆인 이 니프루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 믿음의 길을 재현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로 귀환 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경로랑요 정말 비슷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 길을요 실제로 재현을 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빨간 원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서 하란에 정착하죠. 그렇죠? 하란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산 모양의 경로가 보이죠. 동그라미, 그렇죠? 동그라미 보이시죠? 뾰족한 산의 경로가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포로 귀환 경로예요. 직선 코스로 가면 더 빠른데 그냥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비슷하게 재현합니다. 왜 이들은 직선 코스가 더 빠른데 직선 코스를 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길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재현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그 제국이라는 곳에서 더 안락한,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고생을 각오하고 폐허가 된 그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시대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누가 믿음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저기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살고 있어야 하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재현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된 테두리 안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되 나의 안정과 안락이 크게 위협받지 않은 선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고 명분을 삼지만 그 신앙적 열심과 열정이 나의 안정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란 것을 이용해서 나는 욕망과 성공과 안정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포로 귀한 자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위해서 자신들의 손해와 아픔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척박한 삶이 자신들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재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삶이 척박하고 힘겨워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일터에 거하고 또 우리가 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임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